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 갈멜산에서 아합 왕에게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엘리야와 싸워서 엘리야가 이긴 후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이 땅에 기근과 기갈이 들어서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 답독합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상황에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피에 막히지 아니하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멘. 180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180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가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놀라운 상급, 황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리라 믿습니다. 자녀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217장 한 장 더 찬송드리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기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아멘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발을 나를 명쾌하시니 그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으로 와라. 너의 도리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모니터 한번 보십시오. 자, 모니터.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이 있죠. 무슨 차이점입니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물이 나오고 물이 안 나오고. 여기는 왜 물이 안 나올까요? 이 펌프 안에 마중물이 없어. 물이 없어. 이 안에 물이 없어서 아무리 이 펌프를 위아래로 흔들어도 밑에 수압으로 물이 끌어올리는 건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해도 물이 나오지 않아. 근데 여기는 이 안에 물이 있었어. 물이 있어서 이 펌프질을 할 때 수압에 의해서 이 물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안에 담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담긴 물. 그래서 이 마중물은 작은 시작이, 작은 물이 큰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지극히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큰 물을 얻을 수 있다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중물의 역사는 성경 전체에 마중물의 역사를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 생명나무 십자가 언덕길을 넘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생명의 길을 걸었더니 예수 당신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마중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중물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저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희생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 일으키고 교회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잖아요. 예수님 닮았으니 예수님이 마중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마중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바라면서 이맛박에 마중물이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마중물에 써있어야 돼. 나는 마중물입니다. 써있어야 돼.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 담는 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저들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끼칠 수 있는 마중물. 그러한 마중물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작은 징조 속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작은 징조라는 것은 이렇게 구름이 떠올랐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떠올린 사환이 이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야 선생이요, 당신의 말처럼 저 바다 가운데 구름이 떠올랐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아주 신나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손바닥만큼 떠오른 이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아방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진 이 땅에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인심이 흉흉해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담정대의 이웃들의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인심이 흉흉한 세월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때에 바로 엘리야가 850인 거짓 선지자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왕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지금 저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는데 저 손바닥만 구름이 큰 비를 내릴 겁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 말을 믿었어요. 조금 전까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거짓 선지자 850인을 동원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신과 이방신을 섬기는
저 바알 선지자 850인과 하나님의 신성기는 엘리야와 싸워서 제단을 쌓아놓고 우리 서로가 믿고 의지하는 그 신에게 부탁하여서 그 신에게 기도하여서 제단 위에 재물을 불사를 수 있도록 전투를 벌였습니다. 갈멜산에서. 갈멜산 두 제단이 세워졌어요. 하나는 엘리야가 세운 제단이고 하나는 850인 거짓 선지가 세운 제단이 두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서로가 믿고 의지하는 그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가 믿고 의지하는 그 신에게 기도해서 제단의 불사함을 통해서 재물이 불타 신이 흥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850인 거짓 선지자도 기도하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엘리야가 기도한 그 제단 위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불살르고 그 연기를 망하셨고 850인 거짓 선지가 쌓았던 그 제단 위의 재물에는 불이 내리지가 않았어. 그러자 다급해진 850 거짓 선지자가 자기 몸을 해합니다. 자기 몸을 해하고 자기 모래에서 흘려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간절함을 기도했는데 그 우상신은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감히 우상이 그 옆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850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리 자기 몸을 해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어도 그들이 믿는 우상은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850 거짓 선지자를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륙해버립니다. 그것을 누가 봐요? 엘리야와 그의 아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러자 이세벨이 너 내일 이맘때 엘리야 너도 850이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너도 내일 이맘때 이렇게 돼. 그때에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한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 왜 비가 오지 않았냐면 이 아합 왕과 이방 여인 이세벨이 혼인을 했는데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아름답긴 아름다웠나 봐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꼼짝 못하고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이 이세벨이 아합 왕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에 치마 속에 감추고 온 우상이 있었어.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얼마나 이세벨이 아합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왕이요 내가 고국에 있었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 우상 좀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아합 왕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럴 수 없어. 그러자 이 아내가 그러면 예루살렘 성 밖에 산에다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섬겨놓고 내가 우상을 섬길 테니까 제발 이것만 허락해달라고 날마다 밤이면 속삭였어. 그러자 이세벨의 그 속삭임 속에 아합 왕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산당을 세워놓고 이 우상을 모시기 시작했어. 근데 얼마나 이세벨이 아합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이 아합 왕이 한 번씩 두 번씩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산당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보다 예루살렘 성 밖에는 산당을 드나드는 수가 점점 많아져 버려요. 근데 이것을 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아합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밖에는 산당에서 그의 아내가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이것이 삽시간에 소문이 나버립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서히 예루살렘 성전에 등을 돌리고 이세벨이 세웠던 우상의 전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누가 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엘리야의 간절함에 간구하며 기도에 따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몇 년 동안?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니까 기근과 기간이 임하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땅에 여인네들이 아들을 잡아먹기 시작해. 옆에 있는 자녀를 잡아먹기 시작해서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렇게 3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이 도탄이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 바로 갈멜산에 제단을 쌓았고 재물을 올려놓고 열심히 각자의 믿고 의지하는 그 신에게 절한 것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가뭄이 들어 싸우니 주여 이 가뭄을
해결해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크리스천에게 재물을 쌓아놓고 재단에 재물을 쌓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갈멜살 전투입니다. 근데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모든 바알 선지자들 다 도륙하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엘리야만 남았어. 이제 당면한 선한 문제가 뭐예요? 이 땅에 기근과 기갈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도탄에 빠져 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그 신 앞에 기도하여서 변한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 그러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야를 섬기는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자, 바닷가에 가봐. 바닷가에 가보면 구름이 떠올랐을 거야 하고 이 사환에게 명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는데 6번이나 가는데 구름이 떠오르질 않는 거야. 그러자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또 한 번 가봐. 7번째 가보니까 거기에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더라. 그때에 엘리야의 사환 이 소년이 기쁜 마음으로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여 바닷가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거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비를 몰고 온다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죠. 아니 참 이게 돈 한 푼도 없는데 무슨 성전 건축을 한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네? 이런 숨성거리는 소리가 자꾸 들려. 그런데 이 소년은 그 소리 알아듣지 않고 엘리야를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사요, 엘리야 선생님요, 바닷가에 당신이 말한 것처럼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름이 하늘을 이루는 구름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이게 시일주는 누가 했어? 손바닥만 구름이 떠올랐으니까 기쁜 소식을 엘리야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아합 왕에게 쫓아 올라갑니다. 왕이여, 빨리 산에서 내려가소서. 빨리 산에서 내려가서 궁궐로 가서 조금 있으면 큰 비가 내릴 겁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게 허황된 소리 하지 말라고. 저 바닷가에 손바닥만 구름만 떠올라는데 무슨 큰 비가 내리겠느냐고. 우리 교회가 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고. 조그만 게. 그런 소리가 들린다니까 지금. 네? 그런 소리가. 그런데 이 사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고 손바닥만 구름 속에서 이 사관으로 희망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쫓아가서 엘리야 선생님요, 바닷가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구름이 떠올랐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기쁜 소리 전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산 위에 있는 아합 왕을 쫓아가서 왕이요, 빨리 내려가소서. 조금 있으면 큰 비가 내릴 거예요. 큰 소리가, 큰 비 내리는 소리가 지금 저희에게 들립니다. 그냥 빨리 내려가셔서 궁궐로 들어가세요.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 큰 비가 내리면 여기는 산사태가 날 것이고 당신 내려갈 때 마차가 미끄러서 당신 목숨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그런데 아합 왕이 엘리야의 그 말을 듣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합 왕도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30년 동안 저와 함께 묵게 생활했던 여러분들이 그 소리에 비웃고 조롱한다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회개하세요.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 콧방귀 낀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아합 왕도 이 소리를 믿고 속히 마차를 채비해서 그 갈멜산에서 왕궁으로 손살까지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엘리야가 얘기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네, 조그만 그 갈멜산 전투에서 850 강할 선지자와 엘리야가 숨기는 그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겼던 것을 아합이 이겨. 그자 그 소리를 듣고 갈멜산에 속히 내려와서 궁궐로 속히 마차를 놓고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큰 비가 내리더라는 거죠. 갈라졌던 땅을 다 회복하고 옥토로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바닷가에서 피어오르는 손바닥만 구름 속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신비한 역사를 누가 봤어? 엘리야가 보았고 엘리야와 함께 했던 사환이 보았다. 아멘. 한 권사님이 바닷가에 가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손바닥만한 구름의 역사의 마중물을 나부터 하늘에 미라리지는 씨를 하나님 앞에 그리리라. 금주의 마중물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천면순 권사님이 주의 종에 쳐서 외치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작년에 기도한 것처럼 4,800만 원이 없어서 아직 허가점을 찾아오지 못했는데 내가 마중물이 되어줘서 저 허가점을 찾아서 8월 30일 날 목사님이 토목권사 성전 건축에 시작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마중물이 되리라 하고 300만 원을 주셨어요. 마중물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노후에 연금 받는 그 예물을 찾아서 이 마중물의 예금을 드린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예배가 끝난 뒤에 대머리가 벗겨진 어떤 한 신사가 또 바다 위에 마중물 보면서 마주 구름이 떠오르는 손바닥만 구름을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금주의 마중물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천면수 목사님과 윤영 대장님 박수가. 네, 우리 대머리까지 놓으신다. 또 뽀비아를 같이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 숨기겠다고 했던 우리 천면수 목사님 두 분께서 금주의 마중물의 주인공이 되셔서 4,800만 원 중에 1,300만 원이 금주의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로 감사드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존로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입에서 낮춰서 외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6번씩이나 바다에 가서 구름을 보지 못했지만 7번째 또다시 가라 했을 때에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며 바닷가에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전했던 사랑, 엄청난 동력을 이루는 거죠. 바로 오늘 강단에서 쳐서 외치는 주의 종이나 여러분들이 동력을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선하님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냥 예물로, 어떤 이는 수고의 땀방울로, 어떤 이는 간절히 간구함의 기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과거의 두랩돈처럼 내가 마중물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지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겠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작은 징조 속의 큰 역사, 그 첫 번째 크게 배우죠.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바닷가에 가서 사와나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다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봐라 하겠더니 한 번 쫄을 갔다 오더니 아직 안 떠올라왔어요. 2번 보냈더니 아직 안 떠올라왔다니까요. 3번 보냈더니 좀 짜증 섞인 소리가 났겠죠. 아직 안 떠올랐어요 선생님. 그런데도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도탄에 빠진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이 갈멜산에서 바알 순자와 850 바알 순자 싸워서 이긴 그 하나님의 신을 그들이 다시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오직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오직 당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체험했습니다. 다시는 성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았던 우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기근과 기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심이 정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중심은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세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끈질긴 그 기도에 하나님은 사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더라. 일곱 번째, 엘리야가 다시 사환에게 다시 한번 가라. 일곱 번째 바다로 나갔더니 그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섯 번째 가고 포기해버렸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성경 건축 읽는다고 하더니 벌써 몇 년째야, 몇 년째야. 7년째예요, 어째서. 7년째라니까요, 어째서. 그랬더니 7년 되던 해 손바닥만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것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 땅의 현안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쩍쩍 갈라진 그 황무지 땅이 옥토로 바뀌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룬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의 주인공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음의 기도와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기한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사환에게 바다 쪽으로 가라고 6번이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환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쳐서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7번째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 역사는 천평창조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어떤 이는 귀한 눈물로, 어떤 이는 간절함의 간구하는 기도, 어떤 이는 수고의 땀방울로, 어떤 이는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는 기쁨과 즐거움. 아멘. 이 역사는 이루어질 텐데 이때에 아웃사이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인사이더가 돼야. 아멘. 마중물의 인사이더가 돼야지. 아웃사이더가 되어지면 어디 구경 한번 해보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고 쳐서 외친 후에 요나는 니느웨 성 밖에서 방명구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되나 보자 구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구경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요나의 행적은 묘연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하나님의 행위록 책에서 그의 이름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구경꾼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사환처럼 아직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종에 쳐서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7번째 나가는 순종의 실천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동기가 되어져 버렸다. 엘리야는 7번까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7번째 그 바닷가로 보냈어요. 그때에 손바닥만 구름이 피어오르는 그것을 보고 사환은 기뻐서, 기쁠 일이 어디 있어요? 손바닥만 구름이 피어오르는. 네? 기쁘겠어요? 그냥 바다도 못 본 척 해도 돼. 지금 큰 비가 오려면 바다를 다 덮는 구름이 피어올라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는 이 땅을 적실 수 있는데 겨우 피어올리는 곳이 뭐예요? 손바닥만 구름이야. 아니 4,800만 원 필요한데 300만 원, 1,000만 원이 웬 말이야? 아직 더 필요한데.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큰 비가 창일하게 내려서 척박한 광야 사막 땅까지 갈라진 그 땅을 다 채우고 옥토로 바꾸어
놓았다. 아멘. 이 역사는 엘리야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서, 아합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도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 만나고 성경 건축의 역사를 함께 기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번 주에 손바닥만 구름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큰 비가 내리네요.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작은 징조 속에 큰 역사, 이 소리만 들었어도, 이 소리만, 이 문구만 봤어도 큰 비가 내리겠구나, 요거를 직감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죄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천평 땅에 몸된 천평 천대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은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교육의 그 수련의 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신비한 기적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코너son 장르의 그 터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 천평 창대 믿음의 권속들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아직 내 믿음의 그릇이 손바닥만 구름만 보고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는 겁니다. 손바닥만 구름 속에서 큰 비가 내릴 것을 예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음 함께 해주셔서 손을 들면 이 일은 벌써 이루어졌을 거예요. 네, 손바닥만 구름 보면서 큰 구름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압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깨닫고 희망을 가지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사심의 주님을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림 잘 그렸죠? 이거 누가 그렸어요? 제가 그렸다니까. 요즘엔 컴퓨터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컴퓨터 프로그램에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환이 바다 위에 피어오르는 구름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면 좋겠니? AI 프로그램에 넣고서 엔터만 치면 이런 그림이 딱 나와요. 세상이 이렇다. 또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이 소년의 그림 말고 아까 대머리 벗기신 장모님 그림으로 해달라니까. 근데 AI는 장모님 한 번도 안 봤잖아. 제가 명령한 대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제가 명령한 대로 이 AI는 그 모습 그대로 그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 그리고 나서 한 10초가 되어지면 그 모습을 그려내. 누구 명령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천하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만물의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위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위임해 주셨다니까. 컴퓨터 AI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행하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그려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완결 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명령을 하지 못한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컴퓨터 AI도 명령하는 명령권자의 대로 가능한 명령권자의 명령대로 그렇게 그려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려내는데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져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믿고 확신하는 속에서 구하고 오늘도 기도한 모든 것 내가 다 이루어 줄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자의 공주로 삼아주셨습니다. 왕자의 공주로 삼은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여러분이 성리 직장과 사업장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 민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명령을 하지 않아, 선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고 너희들의 선포되는 내가 기도하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될까? 해줄까? 우리는 비빌 언덕이 없는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 환경과 조건 속에 다 매몰려서 이러므로 침에 빠져버리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명령을 하지 않는데, 선포하지 않는데. 저는 이 그림을, 명령을 따라 그림을 그려달라고 엔터를 치는 순간에 우리가 이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AI 프로그램들에도 못한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 땅에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7세잖아요. 난 67세. 제가 AI 프로그램을 어찌 운영할 수 있겠어요? 배우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배우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막론에 여호와보자만 부르짖기도 하고 간구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내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엔터를 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안 문제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길을 열어주셔요. 처음엔 요 구름이 요쪽에 이렇게 구름이 피어올라 있어서 아이 그거 말고 바다에서 피어오르는 구름 만들어 달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수정해 보라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기도. 내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는 거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니까. 그럼 바꿔야죠.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보 표지도 이런 표지 어디서 구하지를 못해요. 근데 AI 컴퓨터 프로그램에 우리 주보 표지에 이러한 내용으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네가 요 그림을 구상해서 나한테 보여줘. 10번 수정한 그림이에요. 10번 수정. 그런데 컴퓨터는 여러분, 컴퓨터 AI 프로그램은 짜증 한 번 내지 않더라고요. 짜증 한 번도 안 내. 10번까지 귀찮겠는데도. 아,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짜증 안 부린다니까. 네? 짜증 안 부려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 준비해 왔는데, 부쩍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원망해. 나는 비빌 언덕이 없어. 비빌 언덕이 얼마나 큰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였잖아요. 그 중에서 이 다니엘은 죄가 총명한 유다 청년이었습니다. 그 유다 청년,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네고를 보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저를 내 궁궐에 들여서 나를 보지 않은 큰 일꾼으로 삼으라고 궁궐에 들어가서 왕이 온 산의 진미까지 다 준비해서 먹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때에 이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참모들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도록 계략을 꾸며서 사자굴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짐승이 잡아먹지 못하는 거야. 짐승이 잡아먹지 못하고 도리어 다니엘 앞에서 사자가 온순해지게 그 옆에서 온순하게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사람이고 사자는 짐승입니다. 짐승의 왕이에요. 짐승의 맹수는 누굴 잡아먹어요? 짐승 잡아먹죠. 사람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야 돼.
하나님의 창조 주소는 뭐예요? 사람에게 천하만물을 다 맡겨주셨어. 사람에게 너는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맡겨놓았어. 모든 피조물을 맡겨놨는데 이 다니엘에게서는 짐승 냄새가 안 나. 무슨 냄새가 안 나? 사람 냄새가 나. 다니엘에게 사람 냄새가 아니라 짐승 냄새가 났으면 짐승의 맹수의 사자가 뼈도 아드다가 다 씹어먹죠. 근데 툭 사자 구석에 떨어진 다니엘에게서 짐승 냄새가 나지 않고 사자의 코 속에 사람 냄새가 나다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를 다스리고 정복해요? 짐승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그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다니엘은 세상이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 뜨고도 고백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잡아먹으려고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아우성 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던 것은 다니엘에게 짐승 냄새가 나잖아. 짐승은 뭐예요?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짐승이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삶의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이에요. 짐승의 대명사 뱀 보십시오. 뱀은 배로 밀어서 다닌다. 짐승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짐승이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뭐예요? 왜 먹고 입고 마셔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을 때 짐승은 감히 사람 냄새나는 사람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결코 해하지 못하리라. 그 주님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작은 징조 속에 큰 역사의 두 번째 크게 보죠. 기적은 작은 징조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에서 시작됩니다. 사완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기뻐서 그 소식을 가지고 누구한테잖아요?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바다를 가는데 손바닥만 구름이 저 끝에 있어. 제 눈 크고보다 잘 보이지도 않아. 그거 구름이 떠올랐다고 엘리야에게 가서 얘기하겠어요? 아, 왜 아직도 구름이 안 떠오르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전에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면 이 바다를 다 가려울 수 있는 구름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 구름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누구 원망해? 엘리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기적은 뭐래요? 작은 징조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완도 이 믿음의 눈을 가졌고 엘리야도 이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 작은 징조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예견하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곧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사람들은 엘리야한테 손가락질해서 미친놈이라고. 아니 손바닥만 구름이 떠오르는데 무슨 큰 비가 오겠느냐고. 그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 무슨 성전 건축이라고.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라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뿐이라고.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라니까. 근데 상처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엘리야가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저한테 그런 그따위 소리 해보세요. 상처 받는 더 고집세게 하나님 앞에 부르셨기도 하고. 그래서 더 기도했다니까요. 엘리야가 그 소리를 아방한테 전하는데 아방 측근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아니 무슨 큰 비가 내려 저 태평양 저 바다에 손바닥만 구름이 떠올랐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전하는 사완이나 그 소리를 듣고 왕 앞에 전하는 엘리야나 미쳤군. 목사가 미쳤대. 안 미쳤다니까요. 성경 멈추게. 그 소리를 듣고 쳐서 외쳤더니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마차를 채대고 손살같이 그 갈멜산에서 왕궁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가 갈멜산 전투에서 우리가 경험했잖아. 근데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
아멘. 600평의 대지를 우리가 구입할 줄 누가 꿈엔데 상상해 보셨습니까? 다 경험해놓고도 잊어먹어. 왜? 기도가 계속되지 않았어. 기도가 계속되지 않았어. 첫 번째 사환을 바닷가에 가서 떠올랐나 봐라 했더니 안 떠올랐대. 그럼 엘리야는 뭐하겠어? 더 많이 기도하죠. 두 번째 보냈는데 안 떠올라서 그럼 엘리야는 더 땀방울이 피방울이 더 기도합니다. 안 떠오르고 숫자가 3번, 4번, 5번, 6번 되도록 엘리야는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끈질기게 멈추지 않고. 그러고 나서 7번째 보낼 때는 엘리야는 파김치기였습니다. 땀방울이 피방울도 기도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보냈더니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사완고 기쁜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전하고 엘리야는 아방에 전했을 때에 아방이 그 소리 듣고 손살같이 마차를 채비하고 궁궐으로 돌아오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궁궐로 돌아가는 아합 왕이 탄 마차보다도 더 빨리 가져가서 그를 이끌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왕궁은 아합 왕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빠른 마차를 타고 갈멜산에서 왕궁으로 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말도 없었어. 내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곳으로 옮겨서 먼저 가게. 저는요 600명 대기미 성전 모치 다 역사 그곳에 맨날 드나들고 있다니까. 아멘. 제가 바보였나 봐. 저는 600평의 대지에 성전 모치 다 된 그곳에 날마다 드나들고 기뻐서 드나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지진 게? 그래서 기적은 작은 징조를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으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멘. 사완도 보았고 엘리야도 보았고 아방도 보았고 오늘 우리도 보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7째 기도 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가 내릴 것을 예견하고 큰 빗소리를 듣는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신비한 역사가 날마다 600명의 대지를 수놓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고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난제든 그렇죠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난제를 풀어헤칠 것이고 아멘. 풀어헤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아멘. 밝게 깨닫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양무지장 이거 잘 보이. 요즘에 대상 터지는 걸 좀 잘 안 보여요. 김영희 원장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 안 보이는구나. 영적인 건 우리 전자들이잖아요. 보이시죠?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는 모잘것 없이 보이는 작은 징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내고 그 약속이 곧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놀라운 믿음의 눈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눈. 엘리야도 사완도 아합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발걸음 닿고 손길 스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신비한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리라. 그래서 우리 삶에도 작은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우연처럼 찾아온 기회, 아주 작은 성과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작은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사랑샘 가서 사랑샘을 보고 어린 치어들이 구름대처럼 제 앞으로 몰려오는 그것을 보고 제가 환상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장차 600분의 대주위에 성전모주에 대해 역사를 읽고 구름대처럼 몰려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 성도를 환영하는 새 성도 어떻게 환영하고 새 성도 새로 들어온 새로운 신성도를 어떻게 교회에 적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 주제로 이제 계속 다음 주부터 말씀 신고될 텐데 왜? 이미 그 환상을 봤어요.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새 성도의 그 환상을 보게 되니까 뭘 준비해야 돼? 그들이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그들이 이 교회에서 기존 교회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거를 준비하는
이게 벌써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작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그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내게 있는가. 항상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작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뚝 세워진 바 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기도하면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이 작은 징조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이 바로 큰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멘. 깨닫는 저와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워질 것은 이미 제 눈으로 보았고, 제 귀로 들었고, 제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름다운 큰승상교회가 대지에 세워질 것이고, 이곳에서 지쳐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그다음에 살아역사심을 체험할 것이고, 이 일들을 이뤄낸 저와 여러분들이 마중물의 역사가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도권에 교회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주중에 또 각 교회 목장들이 구역을 보는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365일 거기서 교육받고 훈련받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강사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강사가 되어질 거라니까. 마중물의 역사를 이룬 여러분들이 다 강사가 되어질 거라니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선진하고 수가 봉사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이력을 이루었던 과정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 눈 감고 있었나? 다 알고 있었잖아. 다 보았잖아. 다 체험했잖아. 여러분이 그들에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실 신명기적의 마중물의 역사를 여러분이 강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그들 구역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와서 구역 예배 드리고 그들이 교육하고 세미나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서 마중물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신명기적에 어떻게 이 교회에 나타나는지 그 여러분이 다 강사가 되어서 증거할 거라니까요. 나는 입이 둔하고 꼭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연다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입을 연다니까요. 그 역사를 우리 코너성 장로교회가, 장차 코너성 장로교회가 이 일을 이뤄낼 겁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육신의 옷을 벗고 숭배 옳은 행실을 통해서 입에서 세마을 입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들아 일컬음받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되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징조의 큰 역사의 세 번째, 크게 보죠. 기적은 작은 징조를 믿고 선포할 때 완성됩니다. 작은 징조를 믿기만 해도 소용없어. 엘리야처럼 어떻게 돼? 큰 비가 올 겁니다. 선포해야 돼. 아멘. 아멘. 근데 부끄러워서 선포. 될까 안 될까 의심이 많아서 선포 못해. 선포해야 된다는 거야. 선포해야.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어. 그래서 내 입 밖으로 내면서 선포할 때에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합 왕의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41절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합 왕한테 가서는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그 속히 내려가셔서 선포해버립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미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고 선포한 것인데,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그게 거죠.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선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신약성의 오병이로운 축복의 역사를 보십시오. 보리떡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께 드렸던 한 소년은 제자에게, 소년이 보리떡 물고기를 두 마리 드리면서 이거 예수님한테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과 분들이 그것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안 들어본 사람은 몰라.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인지. 어린 소년은 내가 보리떡 쌀 때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께서는 이것 가지고도 장정만 오시면 2만 명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심정 가지고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도 함께 양식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제자한테 가져왔더니 제자는 그것 보고 피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들 다 먹일 것을 먹였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배고프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최측근 자들이. 하물며 이방이 되면 얼마나 고순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합니다. 축사하고 제자들 향해서 50씩 100씩 잔디 위에 앉혀라 예수께서 명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누구 말씀을 들을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50씩 100씩 잔디 위에 앉혀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50씩 100씩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12광주리를 모아놓고 12제자에게 오병이어를 축사하고 떡을 떼서 나눠주는데 12제자들 그것을 보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떡을 떼어준 그것을 보고 계속 가슴속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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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떡을 다 떼어주고 12분의 1이에요. 보리떡 물고기들은 15분의 1로 다 나눠준 거죠. 그 광주를 가지고 예수께서 명하십니다. 그 광주를 가지고 50씩 100씩 앉혀있는 그들에게 가서 떡을 떼어 나눠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따지도 묻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50씩 100씩 앉혀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도 떡을 떼어서 나눠주니까 기적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떡을 떼어 나눠준 다 준 다음에 다시 남은 떡을 광주를 다 가지고 모아서 가져라 했더니 다 떼어주고 났는데 광주에 처음 떼어 넣었던 그 떡과 고기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광주에 가득가득 채워졌더라고요. 그 떡과 고기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떡과 고기를 먹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풍성한 하나님의 삶의 현장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아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주인공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앉아라 내가 먹일 것이다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작곡을 들어 기도한다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해 주시리라. 아멘. 손바닥만한 구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멘. 그 속에서 큰 빗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가뭄이 해결되어지리라. 아멘. 해결되지 않은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고통 속에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피오는 그것을 보고 믿고 확신함 속에서 쳐서 외치고 선포하면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 여러분의 손을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줘서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손바닥만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사와는 엘리야에게 전하고 엘리야는 아방에게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기갈 속에 호적거린 이 땅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곧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속히 갈멜의 산에서 왕궁으로 들어가소서.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소서. 큰 비가 내릴 것이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름 주시고 마중물이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고자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죄날 주의 전으로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실천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치도록 인쳐주신 그네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사가 다 찬양해 주시옵소서. 박수를 하나 드리며 준비했습니다. 하나 박수를 하나. 늦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중물의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계속되어질 텐데 그 주인공으로 저희들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영과 치료를 드리며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질 때에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신실한 죄남들과 여종들의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로 연락하시고 이 땅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귀한 일 감당할 때 무엇 하나 부족함 없도록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주께는 영광이요 이 땅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마중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내는 하나님의 사랑 택한 백성들의 주인공으로 저들에게 비춰져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세상 가운데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장대의 믿음의 원석들로 인쳐 주옵소서. 드린 예물 봉헌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더 그 아름다운 일들의 주인공으로 수많은 백성들의 가슴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한 주간 넉넉히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